오늘의 묵상 한 장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은 제3차 귀한 과정과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면,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을 갱신하고 부흥에 대한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벽 그리고 성전 이 재건 이 내용은 하나의 이 외형적인 것이 다 구비가 되고 실제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 이 내용은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건 이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7장까지 연결되는 것이 8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가 주도했다면 8장부터는 이제 학사 에스라의 그런 주도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형도 중요해요.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외형 하드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 출애굽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최고의 목적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 이후에 오늘 7월 이제 절기를 맞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자, 8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을 보면은 일곱째 달에 절기가 세 가지 있죠. 유명한 내용이 첫 번째는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계속해서 절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은 7월이지만 태양력으로 보면은 1월이죠. 그러니까 새해 첫날 이들은 어떤 일들을 이뤘는가? 불과 이제 성벽이 완성된 지가 에루를 25일에 끝났다 그랬으니까 7월 1일까지는 불과 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내용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새해가 출발되는 그 시점에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다. 그리고 나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모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금 학사
예스라에게 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사라고 하는 것은 소페르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이 소페르는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내용인데 수를 세다라는 사파르에서 이 학자가 이루어져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수를 세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자가 학자 예스라였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죠. 그래서 학자 예스라에게 요청한 내용은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을 그들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런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성전 재건이 최종적인 목적도 아니요. 그리고 성벽 재건이 최종적인 목적도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내용은 이제는 그 성벽이 다 재건되고 더 이상 외부의 그런 어떤 세력에 그런 휘둘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신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이게 나팔절입니다.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절 내용을 보면은 예스라를 제사장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겸 제사장이다, 학자 겸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뭘 했는가? 3절 보시죠.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하매? 읽음에 그랬습니다. 모세 율법을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읽었다. 이것이 학사 예스라를 초청한 그런 이유죠. 그래서 학자 예스라는 읽고 무백성들은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학자 예스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 예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새벽부터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동특이 이전 뭐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실제 새벽은요 날이 밝아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첫 시간대를 새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워지면은 더 이상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견딜 때까지 최소한은 6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4절에 그와 함께 돕는 13명의 지도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4절 그때 학사 예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 스마야,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 그리고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스밧, 하스밧, 다나, 스가랴, 무술람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그런 자들이 특별히 지은 강단에서 섰다. 그만큼 협력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돕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때 5절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뭐 했다요?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 장에서도 보면은 재판장이 오면은 존중한 의미로 어떻게 해요? 모두들 기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망,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백성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가, 그 태도에서 잘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6절이에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송축하매라고 하는 송축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잘 알고 있지만 바락해도 바락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축복했다, 여호와를 자랑했다, 여호와를 존중했다, 여호와를 높여든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적용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렇게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능동적으로 동참합니다. 첫 번째,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나도 그대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화답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반응 내용이죠. 두 번째는 몸을 굽힙니다. 납작 이렇게 굽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찬송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나는 이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에스라가 송축하고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이렇게 재건 이후에, 성벽 재건 이후에 그토록 열망하는 이런 내용은 최종적인 목적은 성벽 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벽 재건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듣는 그런 내용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었기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7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빈과 악굽바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밭 그리고 하난 불라야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장 6시간 동안 계속 학사 에스라가 하는 내용은 모세의 율법을 읽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와 함께 했던 우편의 선자 그리고 좌편의 선자, 이런 어떤 자들, 우편의 6명 그리고 6명, 좌편의 7명, 총 이 13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들 하나하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갑니다. 방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다, 해석해주다, 이것이 깨닫다라는 이런 단어에서 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설교 이후에 받은 은혜를 335 이렇게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자들이 가가지고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됐죠.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게 하니? 깨닫게 하니. 그래서 이 학자 예스라와 그와 함께 있던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의 반응이 9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9절 보시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머나먼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귀환을 했어요.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외부의 적들의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 깨달을 그때 펑펑 우는 거예요. 자, 우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들의 죄가 기억나고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벗어났는지 이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성전을 지어본들, 성벽을 지어본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울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해요. 변화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9절 중반절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이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지금 근심하고 슬퍼하고 우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뭐가 된다? 힘이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가 되어 줄 것이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회복되어야 할 핵심 중의 핵심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곳에서 나타나는 이 기쁨이야말로 예배 시간에 진정한 회복되어야 할 핵심 가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도 그리고 레위 사람도 느헤미야도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11절 내용을 보니까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뭐 했어요? 즐거워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벽 재건 이후에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귀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건의 진정한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그 이후에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핵심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우리는 어떠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 바로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명예를 입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귀환한 이후에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성벽이 재건이 되어 이제 더 이상 악한 외부의 공격이 없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이후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두들 몰수에 몰려나와 예스라를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했던 레위, 바로 이 말씀에 능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일일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백성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얼마나 죄인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 근심하고 있을 그때 오늘은 성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지도자들의 권고에 그대로 순종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떡을 떼며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받는 이후의 예배의 삶을 잘 보여주는 부흥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삶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힘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날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